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큰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너는 그냥 지나친 적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한 것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왜 외면했느냐? 이럴 때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낯선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죄악시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구하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앞에 뭐가 항상 붙죠? 착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붙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안 했느냐를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 채 해야 될 걸 못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해야 될 거는 막 뒤에서 수근수근 말하는 그런 성질이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못 본 채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길 잃은 것은 공동체 질서와 보호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외면은 중립이 아닙니다. 외면은 죄입니다. 내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죄는 악행만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태도도 죄입니다. 외면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집으로 끌어들여라고 합니다. 길 잃은 자, 공동체에서 밀려난 자를 내 집으로 끌어들여. 임시적이지만 네가 보았니?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보호하는 책임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지요. 4절은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일으킬지니라는 하켐 타킴인데요. 하켐 타킴. 너는 반드시 끝까지 일으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멈춥니다. 한 번 연락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도움 주고 이러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도와라. 그 사람이 다시 설 때까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가 도망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십자가를 향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켐 타킴입니다. 끝까지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번 기회 주고 끝이 아닌 끝까지 세우는 분으로.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망할 때마다, 도망갈 때마다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24장에 보면 곡식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하지요. 추수할 때 밭에 내 귀퉁이의 것을 남겨두라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귀퉁이를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한 뭉치 잊어버렸다, 두 뭉치 잊어버렸다 이렇게 잊어버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잊어버렸네. 다시 빨리 뛰어가서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남겨두는 삶을 살아라. 실수로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나누는 삶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은 것을 나보다 더 간절한 필요를 가진 사람, 객, 고와 가부를 위해서 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수입이라고 자기를 위해 다 쓰는 삶이 아닙니다. 남겨두는 삶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입니다. 올리브를 털 때, 포도를 딸 때도 가난한 자의 권리로 남겨두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만 남겨두라. 내 귀퉁이 것 남겨두라. 잊은 것은 남겨두라 하십니다. 시간을 남겨두십시오. 물질을 남겨두십시오. 또 마음을 남겨두십시오. 재물도 나누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기 때문에 남겨두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내 필요가 더 있지 않아서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남아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남겨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믿고 남겨둡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 밭 코너마다 결실을 남겨두는 것, 잊은 것은 나눔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 10분의 1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표현을 보고 복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복 여러분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자,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다시 살피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도 그랬다. 너도 용서받았다. 용서해라. 너도 원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동정하지 말고 공감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자카르는 단순 기억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기억입니다. 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끝까지 가야 합니까? 왜 남겨둬야 합니까? 이유는 너도 그랬다. 너도 전에는 누군가가 남긴 것이 간절히 필요한 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길 잃은 존재였습니다. 쓰러진 존재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내일 모레는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날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신 날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 사랑이 피로 증명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세리장이었던 누구죠? 세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다 나눠주겠다고 선언을 하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돕는 이 없던 400년간의 애굽 생활, 힘없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국민 대부분이 배고픈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만을 걱정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잘 팔리는 건강식품 약이 뭡니까? 살 빼는 거죠. 살찌지 않게 하는 것. 모이면 다이어트 얘기가 꽃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자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도 인색하지는 않으신지요. 약자의 필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필요, 이웃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약자였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 너도 이제 살리는 자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시겠습니까? 연락해야 할 분 연락하십시오. 찾아가야 할 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붙잡아야 할 분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남겨두며 살겠습니다.